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하되 각기 분량대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어떤 아들의 경우에는 저주를, 또 어떤 아들의 경우에는 책망을, 또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준 것이죠. 창세기 4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는 하늘에 담이 없는 복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을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는데 샘 곁에 심기운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 2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기운 나무.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가지임을, 그런 나무임을 지금 창세기 49장 2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다.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지가 아니라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그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얼마나 주렁주렁한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담 넘어서 왕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인물, 그런 축복,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하다. 이 무성한 가지, 무성이라는 것은 초목이 많이 나서 우거지거나 열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열매가 어떻게 해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과나무든 배든 아니면은 포도나무든 어떤 나무든지 간에 과실을 맺는 나무가 저 멀리 하나씩 맺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닥다닥 뭉쳐서, 그것도 썩은 열매 아니면은 병들은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 있는 그런 열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담을 넘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또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복이죠.
이러한 복을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에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특별히 신명기 28장 3절과 6절 말씀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복과 동등한 그런 복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든 나가든 복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2026년 한 해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막혀 있고 불통인 것이 뚫리고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요셉의 축복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조상들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49장 26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내 선조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지금 야곱이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한 산인데 그 산이 또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꽃을 피우시는 복, 태고적 산맥에서 흘러내리시는 복,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내리는 풍성한 복, 이런 복을 요셉의 머리에 묻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요셉, 그 요셉 정수리에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겁습니까? 정수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머리에 숨구멍이 있죠. 그 숨구멍이 바로 정수리인 거예요. 정수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죠. 마지막 제일 꼭대기. 그 정수리의 축복을 하나에 부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런 축복을 부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 한 해 이 요셉처럼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가 무성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신앙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가? 22절 말씀 보면은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인 거예요. 요셉이 누구냐?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이다, 애굽의 국무총리다, 이렇게 많은 얘기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야.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여기 곁에라는 단어 있죠? 이 곁에라는 것은 샘 바로 위쪽에, 샘
바로 옆에 붙어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거야. 셈하고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추호도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같이 붙어있는 삶이야. 내가 한국에 가든 외국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전혀 그 공간적으로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샘 곁에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지 않았습니까? 또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게 되고 까목소에서 2년 동안 보내게 되고 그런 참 어린 나이에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다 하면서도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을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요셉은 샘 곁에 붙어있는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그의 아버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지금은 여러분들 종말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온갖 제약과 폐역과 강포가 폐기한 노아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수많은 곳곳에서 싸움과 싸움이 가족이 나눠지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갈등과 그리고 수많은 질병과 병마가 오늘 이 시대처럼 이렇게 온갖 곳에서 일어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하고 태만히 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폐역해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왕성하게 세상의 열방들을 향해서 나가고 마지막 때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백성을 다 불러오는 시기가 이 시기인 거예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샘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샘은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죠. 그렇죠? 모든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우리 인간도 70%가 물 아닙니까? 피를 쏟게 되면은 죽게 되죠. 지구도 70%가 물인 것입니다. 물은 지구에, 물은 우리 인간에게, 물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근원적인 요소가 물인 것입니다. 이 샘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원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천은 누굽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삶이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삶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항상 생명의 근원 대신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야. 남조 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을 뭘로 표현하겠냐면은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수, 생명의 근원이야.
왜 나를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말씀한 것이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죠. 에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요셉이 샘 곁에 심기였다라는 것은,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에서 그 뿌리를 말씀에 굳게 내리고 요동치 않았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게 되면 모든 나무가 시들고 마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흉년이 와도 더 풍성해져. 다른 나무는 다 비틀어져 가지고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요셉만큼은 그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냐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야.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너희 주로 받은 거 아니냐? 응?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그 안에 뿌리를 굳게 박아라. 그리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아라. 요동치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뿌리가 굳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이 소리 저 소리에 귀를 빌려주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길을 허탄한 이의 길을 다 빌려준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길을 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길을 빌려주지 않고 허탄한 데 길을 다 빌려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견디지 못해. 가서 무엇인가 들어야 돼.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는 삶,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야. 매사에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요셉의 삶은 그의 인생 여정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건을 만났을 때 이 보디발은 애굽의 시대장이죠. 그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그냥 마음이 설레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요셉을 자기 침실에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처가 매일같이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한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시무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서 동침하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위기 상황에, 그 유혹의 현장에서 요셉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앞장 세운 거예요. 또 두 번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해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을 듣고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세요. 하나님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하나님을 앞장 세웠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해석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시종일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 그거 상관없이 누구를 앞장 세웠어요? 하나님을. 이게 요셉의 일생의 그의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우린 조금 잘 되고 무슨 기사와 이적을 아니면 예언가 아니면 방언과 수많은 병고침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앞장 세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그래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하늘에 그렇게 빛을 발했던 그런 인물들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쑥물을 먹인 자가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앞장 세웠어. 하나님을. 창세기 41장 16절과 25절에 또 자신을 상인에게 판 형들,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인 줄 알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 팔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를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끌려가는 그 아이를 신경도 쓰지 않는 그 무자비한 형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이 딱 서 있었고 그 앞에 형들 10명이 쓴 거예요. 베냐민은 집에 있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 걱정 근심이 공포가 가득했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봤더니 형님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야,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이러지 않은 거야. 내가 지금 형들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팔게 하셨어요. 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응? 우리가 그 입장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인간 내가 얼굴을 보면 내가 손에 장을 쥐죠. 응? 야, 잘 만났다. 너 그때 그랬지? 내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봐요. (45장 5절) 72쪽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응? 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삶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철저히 믿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야, 내가 왜 이런 고생하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지? 그렇게 자기를 한탄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에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죽어가면서도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종일관 하나님 제일주의죠. 하나님 주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가까이 하는 생활이 요셉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깝습니다. 어느새 1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뿔을 굳게 내려야 돼. 굳게 내려야 돼. 하나님 말씀 시간도 우리에게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미 60, 70, 80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 응? 흘러갔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귀도 멀어지고 눈도 침침하고 모든 삶이 발과 관절과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교회 가기도 힘들고 귀는 들리지 않고 이런 삶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2026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 내가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굳게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악망하게 하고 악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야고보 4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야. 근데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신명기 4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야. 저 멀리 구말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곁에서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의 삶은 기후에 상관없이 청정하고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자, 샘 곁에 심기운 그런 무성한 가지, 그 의미는 뭐냐면은 기후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잎이 청청하고 나무가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에요.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 가뭄이 와도 흉년이 와도 다른 나무는 노랗게 썩어가는데, 떨어지는데, 열매가 제대로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 익은 상태에 다 떨어져. 대풍이 불게 되면 다 떨어져. 근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지와 열매가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야. 입이 청청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에레미야 17장 하나님 말씀이에요. 17장 8절에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부어주시느냐?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셨죠? 악한 세력들 아무리 악의 세력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승리하도록. 그것이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 23절 말씀 보세요. 자, 2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죠. 23절 말씀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요셉을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샘 곁에 심기운 나무의 그 축복인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의 축복인 거야. 이게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풍성한 그런 유익을 끼치는 삶이죠. 나만 잘 되는 거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쳐 그들이 잘 되도록 도와줘.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곳에 그 장소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면은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뭘 주었습니까?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집을 복을 주신 거야. 또 요셉이 감옥소에 잡혔을 때
그 간수장 전옥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창세기 39장 19절과 23절 말씀 봤더니 특별히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야. 은혜를 받게 하신 거야. 그래서 22절 말씀 봤더니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참 정말 대단하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어느 공동체든 어떤 관계든 선교지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애굽 천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올 한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 맺습니다. 자, 이렇게 무성한 가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인간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응?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축복, 이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마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도우신 거야. 여러분들도 올 한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은 것들마다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 햇브로냐 교회와 선교에 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성한 가지가 올 한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낸다? 열심을 낸다. 사도 바울은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심을 부어주시니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시간 이 순간까지 달려온 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으로 여러분이 달려온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가 아니면은 이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교만이요 오만한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이야. 하나님이 열심. 응?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쓰임받는 거 감사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뻗어나간 거야. 쭉쭉 뻗어나간 거야. 쭉쭉 뻗어나간 거야. 그래서 오늘 올 한해 우리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 요셉 당신이 알았습니까? 나중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잡혀갈 때 하나님의 뜻 경륜인 줄 몰랐어요. 몰랐어. 형들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 근데 누구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근데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은 거야. 원망하지 않은 거야. 나중에 봤더니 야, 형들에게 팔리고 그 발에 착고 쇠사슬의 슬이 온몸에 감기고 감옥소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나중에 아는 거야. 나중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우리를 단련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시간이 요셉을 훈련시켰어.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비록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즉각즉각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 꼭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뿔을 굳게 내려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놀란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샘곁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에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뿔을 굳게 내려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주렁주렁 맺는 거룩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선교의 영역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